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갖고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복음주의 찬송 작시자인 호라티우스 보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혼을 위한 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물 방울보다 짧으니 마음을 가다듬어 주님에 대한 헌신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그 짧은 인생이나마 여러 번 사는 것도 아니요 단 한 번 살 뿐이니. 이 호라티우스 보나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눈물 방울보다 짧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그 눈물 방울이 우리 인생의 길이와 같다 하는 것이죠. 시편 144편 4절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헛것이요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한숨 그런 뜻입니다. 숨 한 번 내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자와 같은데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어떤 형상이 가만히 있으면 그 그림자가 그래도 눈에 띌 만큼 흔적을 남기지만 지나가는 그림자, 눈에 잡히지 않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의 생명,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인가 꽉 대지에 충만한 것 같은데 햇빛 한번 뜨게 되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말라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뿐인, 그것도 잠깐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인생, 정말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살아야 그 인생을 값지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주님께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직 잠시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 가운데에서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그랬는데 그 빛은 헬라어로 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햇빛, 빛 그런 뜻이죠. 근데 이 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다른 데에서는 조에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조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조에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이 또 다른 데서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그 날로도 표현이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 라는 말은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들이 살아갈 날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그런 뜻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 빛이 있는 동안, 너희의 생명이 있는 동안, 너희가 아직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조금 남아있는 때에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에 초점을 두고 너희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으로도 이 말씀을 주셔도 될 텐데 36절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세요. 제가 3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36절은 35절을 한 번 더 반복하고 강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아직 너희들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즉 너희의 생명이 있고 살아갈 날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잠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때에 너희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당부이며 요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살아갈 날이 남아있고 아직 우리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회복한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회복하라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정말 새롭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오늘 36절 말씀 속에 세 가지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은 이 말씀을 한번 지금 우리가 묵상한 대로 그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무엇이 회복돼야 되고 내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나에게 남아있는 내 생명,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내가 하나님 품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면에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무엇에 관심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삶은 세 가지 측면의 삶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세 측면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이 회복되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36절 중반절에 보면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이 빛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어둠 가득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그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믿으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시대가 점점 종말을 향해 가면 갈수록
가장 중요한 주제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내게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인자가 올 때에, 즉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올 때에 정말 믿는 사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가 바로 앞에 와 있는 때 아닙니까? 지금 이때에 우리들이 가장 지켜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절대적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라는 기준에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라고 생각하는 데 기초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상대적 믿음이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으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믿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믿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면 내가 잘 믿는다 생각을 해요. 이것이 상대적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회복해야 될 바른 믿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자기 동족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뭡니까? 애굽에서 강 저편에서 그의 조상들이 상대적으로 믿던, 하나님이 볼 때 바르지 않은 그 믿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저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아모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정도 믿으면 정말 잘 믿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믿음을 갖든 나는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절대 믿음을 소유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내가 믿는 바의 믿음의 원리는 약속 신앙에 근거한 것이고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 때 주님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아직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이때에 우리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상대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적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있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회복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랬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허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벌은 이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삶을 허락한 이때에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삶은 자기 만족과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내 자세는 어떠했는가 하는 걸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에 대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내게 맡겨주신 사람에 대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이해, 끝없는 용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하던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호스피스 전문 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병동에서 일을 하면서 무려 1000명이나 그의 손을 거쳐서 이 세상을 떠난 많은 환자들을 지켜보고 면담을 하다가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그분들과 면담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신이 만난 1000명, 그 모든 사람들이 내용과 정도는 다르지만 죽을 때 한 가지씩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메모를 해서 어떤 후회를 제일 많이 하는가, 그 많은 순서부터 해가지고 25가지를 정리한 것이죠. 근데 첫 번째, 가장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죽게 되는 이 사실을 가장 후회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후회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직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바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할 때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럼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천문학자인데 그 책 속에서 이분이 대단히 시적인 표현으로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남은 기적입니다. 수십억 년의 우주시간 속에서 바로 지금, 그리고 무한한 우주 속에서 같은 은하계, 같은 태양계, 같은 행성, 같은 나라,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당신을 만난 것은 1조 배를 곱하고 다시 10억을 곱한 확률보다 작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이 천문학적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에 의하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시간대를 알 수 없는 그 수십억 년의 빛의 속도로 흘러가는 빛의 속도 가운데에서 지금 여기서 당신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우주 은하계가 얼마나 큽니까? 그 수많은 은하계, 그 수많은 행성, 그 지구 속에서도 수많은 나라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내 앞에 서 있는 당신, 그대를 만난 것은 이거는 확률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천문학자의 눈에 의하면 기적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되 지금 여기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빛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모든 불편한 관계들을 회복하고 사랑하고 용서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빛을 주신 까닭이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아직 빛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이때에 우리들이 회복하고 초점을 바꿔야 되는 것, 그게 뭘까요? 세 번째 삶의 측면은 자신에 대하여인데 자신에 대해서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아직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한 까닭이에요. 내가 너를 아직 세상에 남겨둔 것은 빛의 아들로, 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호흡하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자신의 최고의 인격적 자세, 그것은 바로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이런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씩 계명을 주시다가 9번째 계명,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명을 주시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진실하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그것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을 내 자신에게 진실한 것, 그것이 내가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뉴욕의 신학대에서 잠깐 방문했을 때 그 부총장이던 레스터 교수가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 제목이 망고 오알 바나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 소개를 그 레스터 부총장님께서 하시는데 왜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필리핀계 미국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그 필리핀에서 사는데
자기 집 마당에 두 개의 과일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망고 나무고 하나가 바나나 나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망고와 바나나가 처음에는 파랗게 그 열매가 열기 시작하면 푸른색이 돋다가 그게 완전히 익으면 둘 다 똑같이 노란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망고는 노란 껍질을 까면 그 안에 노란 속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나는 어떻습니까? 그 노란 껍질을 벗기면 하얀 속살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이 레스터 부총장이 우리 크리스찬에 대하여 이런 각성을 촉구하면서 책을 쓴 겁니다. 망고는 다 익고 나면 겉과 속이 똑같은 과일이 된다는 거예요. 겉색깔도 노랗고 속살도 노랗고 겉과 속이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바나나는 어떻습니까? 다 익은 것 같아서 껍질을 벗겨보니까 그 속이 하얀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열매. 여러분, 이 레스터 교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전하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해봤더니 겉은 다 익은 것 같은데 껍질을 벗겨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크리스찬. 이런 크리스찬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추락을 당하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매도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직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까닭,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크리스찬, 즉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즉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잠시 심판을 유보하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때 너희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바른 믿음이 회복되고 사람에 대하여는 사랑이 회복되고 자신에 대해서는 진실이 회복이 되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기쁨이 넘치시고 우리 자신의 삶은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 크리스찬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성도. 오늘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고 빛의 아들들이 되라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당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당하여 모든 사람들이 변질되어 가는 이때에 우리들은 온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른 믿음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